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냥 여자가 아이 낳는 건 세상이고요. 그래도 낳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낳는데 그걸 몰라서 모를 뿐이고 그냥 낳는 거고. 1절, 21장 1절을 붙들고 있는 게 다락방의 태영아 사역이죠. 그걸 아는 게, 그걸 알라고 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지금 태영아나 이 후대 사역이 우리는 렘넌트 받을 거예요. 렘넌트가 선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도 쓰고 있고 반드시 서야 되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2절이 아니고 낳는 게 아니고 임신하고 낳는 게 아니고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는 거. 이걸 이제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태영아 메시지라고 따로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강단 메시지나 핵심 메시지나 유목사님 메시지를 받으면 그대로 그냥 태영아 메시지화 돼야 돼요. 그게 들려야 돼요. 임신부에게. 결혼할 청년에게 또 아기 낳을 분에게 그게 들려야 돼요.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도 정확하게 태영아 메시지예요. 보세요. 우리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출산에 육아하는데 그게 렘넌트라면 그 현장에 주님을 그렇게 모신다면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큰 임금으로 우리가 정말 모셔드린다면 이 육아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정말 영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육아에서 혼돈하겠어요? 육아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방황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모든 그 메시지를 받으실 때 자기 처지에서 그 메시지가 내게 언약으로 들리고 응답될 메시지로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크 이가를 좀 먼저 해야 되겠네요. 교회 안에서의 장로, 중직자. 이 제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은 지금 중직자 시대예요. 중직자 개혁 시대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태영아 부모님들이 당연히 이과가 나오거나 이과에는 지금 다락방에서는 중직자의 개혁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거든요. 현장 살릴 중요한 제자, 정말 OMC 응답을 받을 중직자, RD 세울 중직자, 여기서 이제 메시지, 여기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아마 유목사님만의 경우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렸을 적에 집에 와서 성도님들이 하던 그 얘기들, 뭐 집사, 아무개 집사 어떠고, 아무개 장로 어떠고, 막 이렇게 중직자들의 말에 오고 가는 거, 험담, 허물 얘기, 좋다, 안 좋다, 그런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어른들이 이제 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직자 상이라는 것이 형편이 없죠. 여기서 다락방의 중직자 개혁 시대가 정말 성경적인 중직자를 세울 때가 왔구나. 그럼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걸 딱 알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회 안에 중직자를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목사님이 되시든가 선교사님이 되시든가 아니면 중직자가 되든가 이렇게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를 함부로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의 얼마나 귀중성을, 언약적인 소중성을 알고 태영아 부모님이 이 이과에서 정말 아이를 놓고 같이 교회 안에 중직자분들을 들먹이며 감사기도 하고 이분들을 세우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도 나중에 이런 정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역의 메시지가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중간 꼭지 역할을 하는, 탁 틀어줘야 되거든요. 중간에서 탁 틀어줘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받으면 탁 틀어서 시원하게 평신도분들이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탁, 이게 메아리가 탁 울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탁 막힌다든가, 엉뚱한 소리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입 닫고 있다든가,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멋진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아이에게 희망을 소망을 심어줘야죠. 아무개 집사 어떻더라, 뭐는 좋은데, 뭐는 어떻더라. 이런 소리 아이들한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과에서는 그거 없애라는 겁니다, 이거. 그거 없애고, 정말 교회 중직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제,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언약 잡으시고, 교회 안에 후대 세우는 일에, 후대 세우시는 중직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이 시간표예요. 그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창세기 21장입니다. 살다 보니까 21장까지 가네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언약을 따라서 12장, 15장, 17장, 18장 언약을 따라오다 보니까 21장도 온다. 이게 저희 다락방에서 정말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시적인 안목입니다. 비전적인 안목입니다.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며, 내가 누구며, 우리 단체가 뭐며, 우리 앞으로 미래는 뭐다. RDC 시대, 중지자 계획 시대, 이런 국지국지한 말들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단순하지 않아요. 이 일반 메시지가 정말 달라요. 일반 메시지, 기독교 강단 메시지는 한 부분을, 한 소주제를 말해요. 그거 주제를 말하는데 뺑뺑뺑 도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만 앉아서 맨날 그런데 우리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 쫙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듣고 아이들이 자라면 커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램드 메시지 이런 거 자꾸 듣고 자라면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살면 돼요, 그냥. 그런 지도자를 만나고 그런 강단을 만나고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면 돼요. 12장 살고 15장 살고 18장 살고 21장 옵니다. 22장도 올 거고.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신기하죠? 놀랍죠? 이게 아브라함 사라가 뭐 했나요? 은혜 아래에서 다듬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전부 다요. 그 얘기를 오늘도 해보랍니다. 1번.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란 말을 제가 일부러 써봤어요. 이 부사를 일부러 써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21장에 와서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까지, 이 할머니가 아이를 낳기까지 과거를 좀 이해한다면 참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에요. 드디어 이 사라가, 드디어 이 할머니가 아이를 낳구나. 그냥 어느 댁 젊은 댁 댁이 아이를 낳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참 많은 우여곡절, 많은 얘기들을 낳으면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낳는다 샀더니만 결국은 낳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된다 카더라 이걸 자꾸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아들 낳는다고 자꾸 이 언약을 자꾸 주시더니만 자꾸 그걸 듣더니만 그리 되더라 이거예요.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할머니가 누가 내가 이 늙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드디어란 말을 일부러 그래 써봤어요. 드디어란 말은 참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대로 2절 그냥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란 말은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게 어떤 결과로 인해서 1절 때문에 그 말이에요. 1절 때문에 하였으므로 해놓고 2절 딱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가 낳고 이게 이제 비밀스러운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볼 때 우리는 퍼뜩 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 생각이 나야 됩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우리는 왜 이 할머니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을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보다 주님이 중요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락방은 전부 렘넌트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메시지를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맞아 이게요. 이건 이제 주님의 임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뭡니까? 노년에 아들 낳은 그게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아이 낳고 키우는 이 현장에 주님이 오시는 것. 이것이 더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낳은 것이 정말 복이라면 더 큰 복은 아브라함 이 집안에서 예수님 낳은 겁니다. 예수님 낳은 겁니다.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 진짜 백이 복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꾸려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핵심이 예수님이야, 핵심이 나야, 핵심이 난 세계복음화야, 천하만민을 살리려고 너를 복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만 내 새끼 잡고 앉아버리면은 이거는 2절만 딱 붙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이런 타영화 사역이나 렘넌트 사역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다 앵간하면 다 났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건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맞아요. 반드시 다락방이 청년과 결혼과 부부 임신과 출산 육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 운동이에요. 그 운동. 안 그래요? 우리가 망하잖아요. 안 그러면 렘넌트 되고 망한다니까요. 응답받고 망하고 축복받고 망하는 게 지금까지 역사예요. 기독교 단체건 종교건 일반 개인이건 다 그래요. 잘 되고 망하고 응답받고 망하고 다 그러잖아요. 응답받고 더 잘 되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필히 망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2번 하나님의 후대 언약은 전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사라가 웃었지만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이 키득키득 웃었지만 소용없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더니만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관계, 신분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나님과 특별히 이면 관계. 이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요 진짜입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18장, 21장, 22장 아들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22장 가서 이삭 바쳐버려야 돼. 내놔야 돼요. 부모 욕심껏 내가 재단하고 내가 조종하고 내 새끼라고 끌어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면 기꺼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줬지. 언제 네 붙들고 앉아서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도 재물도 우리의 자식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려고 그걸 그렇게 만약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이게 맹수맹수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삐삐하고 시험들 삐지고 막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다듬어온 거예요. 계속 다듬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언약을 조금씩 열어서 조금 더 이렇게 추가 이게 핵심을 더 자꾸 이렇게 처음에 다 열지 않고요.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 천성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다 보면 더 알게 되고, 가다 보면 더 주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 뿌리가 왜 이게 그러한가를 드디어 이제는 그냥 막 빠끔하게 알도록. 이제는 뭐 자빠지건 엎어지건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넘어지면 어때요? 복음 있는데 됐는데. 아무 상관없는 게 그만 넘어졌다고 막 눈이 크게 나고 토끼눈 마냥 떠지고 막 기겁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무 상관 안 해. 괜찮아. 하나님 우리 보고 때리거나 정시하라고 찌르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다닙니다. 계속 가면 21장 와요. 가면 22장 와요. 가면 이제 세계복음만 나온다고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그게 안 돼서 그래요. 떨어져 나가거나 잊어버리거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이게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거나 오래되면 이제 그것만 문제지. 우리가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하고 우리 믿는다고 오늘 붙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깨끗함 이게. 저기 저리사도 내일 가면 또 뭐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 벌써 아시죠? 상관없어. 괜찮아요. 지금 내가 진실하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자빠지면 또 일어나면 되고 또 메시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 욕해도 괜찮아요. 내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고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체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이 확실치 않으면 체면이 앞서요. 겉과 속이 다르게 되고 여러 가지 피곤해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약이 전능하니까 언약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이 말은 이런 말을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거죠.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실력 때문에 뭐가 살아는 지 부림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부림 때문에 되잖아요. 그죠? 저 상상도 못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얼마나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자꾸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약하다면 다 약하고 니도 있냐 나도 뭐 좀 있다. 다 비슷해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이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해야 돼요. 메시지를 들으면 그 고백이 지속돼요.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 고백이 조금씩 달라져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달라요. 그걸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시편 138편 2절을 제가 읽다가요. 한두 달 전에 새벽 읽다. 참 은혜 받았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주님의 자신의 말씀을 가장 높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높이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잘 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건 말씀 들음으로 된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간증을 좀 들어봤는데 그분도 보니까 말씀 듣다가 됐더만요. 다 그래, 다 똑같아. 여러분이 아마 은혜 받고 뭔가 변화되어지고 주고받은 게 있다면 아마 그 출발이 말씀 들을 때 됐을걸요, 아마? 말씀. 안 그러겠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말씀 들으면 변화됩니다. 말씀 들으면 수학한 인간도요, 달라질 수 있어요. 금방 달라집니다. 그 역사는 대단합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내 자신과 세상이 참 이게 험하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제 딴은요. 제 자신도요, 한 5번 죽을 고비 넘겼어요. 제가 요래봬도 5번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유봉사님보다 더 많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으면 뭐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이 후대들 가만히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든 분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것들 저리가 못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안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세상 주제를 파악하고 내 주제를 파악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말씀 어느 날 듣다가 한마디요.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 같아도 언젠가 한 번 말씀하면 딱 이렇게 바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 되면 드디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삽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기회가 아니고 말씀의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요, 점진적 완성이라고. 왜냐하면 점진적 완성이란 말은 점진적 계시의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12장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게 쫙 나와요. 그냥 점진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밝혀주세요. 조금 더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에 따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복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지 반복입니다. 메시지 하는 분도 반복해야 되고 듣는 분도 메시지를 반복해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완성케 해요. 신기하게 그래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반복해 줄 사람이 시대에 너무 귀해요. 왜냐? 반복할 양심이 없어요. 자기 응답받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아주 바보 천치든가, 바보 천치가 돼가, 그냥 6, 7집밖에 안 돼가지고 맨날 헛되면 잊어버리고 또 오고, 또 맨날 잊어버리고. 이러면 몰라. 정신 말짱한 사람이 반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학자 절대 반복 못 합니다. 학자 윤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반윤리예요. 학자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걸 공격하고 비판하고 다른 걸 써내야 그게 학자지. 예. 같은 말을 논문을 쓰는 그 학자가 뭐 필요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 들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락방의 위력입니다, 지금 이게. 보십시오. 앞으로 다락방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다른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 반복. 틀린 걸 반복하면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시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반복에 들으면 됩니다. 천없는 생짜배기도요, 자꾸 들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체험이 우리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타영아 부모님들, 타영아 그리고 렘넌트 하나님의 아르디시 계획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보약이에요. 묘약이에요, 아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안 들어봐요.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소용, 그거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PC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라가 렘넌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RPC 계획대로 렘넌트를 낳을 사라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후대 계획대로. 하나님의 후대 계획대로.
렘넌트를 낳을 것임을 알아야 된다면 이것이 시대 특별 이면 계약이다. 나는 누구냐? 렘넌트 낳을 여자다. 이게. 우리는 누구냐? 이 이삭 같은 렘넌트를 낳을 다락방 성도다. 그 정체성을 아는 거죠. 두 번째로 다락방의 RUTC 계획대로 렘넌트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RUTC 계획대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정말 믿으십시오. 정말 청년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그렇게 될 줄 당연히 믿고 그걸 아이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냥 당연히 믿고 그냥 그걸 반복해서 육아도 능력은 반복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사례들 여러분 보면요. 똑같아요. 신자건 물리적 이 원리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건 틀림없이 반복이에요. 그 말은 반복할 만큼 그 부모는 그 이유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반복을 누가 뭐 못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그거 안 돼,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락방의 RUTC 메시지, RUTC 흐름, RUTC 메시지 그 흐름을, 방향을 계속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야 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다락방의 성도는 정체성이 뭐냐 하면 다시 자꾸 반복합니다. 정체성이 뭐냐? 나는 렘넌트를 낳을 여자야. 이게 타영아 부모님들이 정말 계약서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은 렘넌트를 낳을 여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렘넌트를 낳을 부모입니다. 아멘. 아멘. 렘넌트를 낳을 거라니까요. 왜냐?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 계획, 두 번째 RUTC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RUTC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희망 가져야 돼요. 여러분 RUTC 안에 아이 낳아놓으면 됩니다. 앞으로. 메시지가 끌어갈 거예요. 21장까지 온 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끌어온 것이지 아브라함 사라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된다니까요. 전체 다락방 전 성도가 다 우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속해서 반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RUTC 비전 렘넌트 계획이 선행해질 거예요. 여러분 해를 거듭해 갈수록 지금 우리는 진짜 원년이거든요. 우리 지금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보십시오. 우리의 이 걸음은 RUTC의 진짜 이 완전 썩은 그 퇴비처럼 완전히 기초입니다. 우리가 토양이 돼가지고 발판이 돼가지고 이게 클 건데요. 정말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기록이 역사에 남을 때 이 위대한 RUTC 역사의 출발이 누구였냐 이거야. 정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록도 잘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맨날 잘 적어놓고 여러분의 렘넌트 육아 이런 것도 기록을 잘 해놓고요. 작년은 RUTC 원년, 올해는 OMC 원년 해가지고 정말 이런 시대적 메시지를 먹고 너는 자랐다고, 자랐노라고 이렇게 막 적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줘야 된다고요. 대물림 해줘야 된다고요. 이걸 다락방에 청년수부터 조부모 이르기까지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렘넌트 방향 쪽으로 축복을 받을 거니까 그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 방향 맞춰야 돼요. 중지하 시대는 이 방향 맞추고요. RUTC 시대 그 방향 맞추고요. 복음으로는 그 방향 맞추고요. 그걸 맞추는 게 은혜입니다. 안 그러고 뭘 깨닫는 게 그 은혜라고 하는데 그건 말짱 헛것입니다. 그건요. 깨달으라 그러지 아무 소용없어요. 산신령이나 될까 지 도를 깨달았다고 까불기나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요. 그러지 마시고 강단의 메시지가 뭐 이게 흐름이 있거들랑 그걸 맞추는 게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다락방 용사는 메시지 나면 그걸 맞추는 거. 저는 이 메시지를 제가 막 쓰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약간 조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떠나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요. 왜냐하면 이게 와서 나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제가 다음에 메시지를 쓰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유 목사님 메시지에 누를 끼치면 어떡하나. 폐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입장도 전혀 아니고 제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조심스러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맞추어야 돼요.
맞죠? 문제는 이제, 이걸 저는 이제 타영화 메시지를 제깔 있게 쓰는 건데 이것을, 그래, 맞아. 유 목사님 생각하시는 렘넌트가 이런 게 아닐까. RUTC가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제 안에 이게 녹아져가지고 이것을 우리 타영화 부모님들에게 이걸 설명해보자. 그런 식인데 만약에 이게 제 제주표다 보면 이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우리 같은 메신저는 조심해야 돼요. 그걸 맞추는 게 은혜고 맞추는 게 메시지지 내가 뭘 깨달았다고 자기 말을 하면 그건 공동체 메시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 메시지를 듣고 전 다락방 유목사 메시지가 좀 다르지 않냐 그러면 전 과감하게 저는 저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방향을 맞추라. 그게 기도지. 기도를 왜 몇 시간을 했다. 기도를 막 세게 했다. 그런 걸 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우리 다락방 기도 수준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도도 심지어 그냥 단지 예수 믿어라 영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이제 배웠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도가. 세 번째로 RUTC OMC 시대. 따라합시다. 우리는 RUTC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OMC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방향이에요, 지금요. 그걸 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전부 렘넌트 발판이다. 여기다가 한번 생을 걸어봅시다, 우리 한번. 여기다가 내 살고 내 후대 살리는 일에 한번 생을 좀 걸어봅시다. 어떻든 자기 억지로 목 자르지는 말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분량만큼, 여기다 한번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이 시대 원조 대우를 받을 겁니다. 앞으로 역사가 많이 흘러가고 이게 RUTC가 쌓일 텐데, 그건 역사성이 분명히 그들에겐 역사성 공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이 시대, OMC 시대 원년, RUTC 시대 원년에 우리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게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뭔가는 자기가 받은 대로, 받은 걸 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해서, 은혜 받은 것만 분량대로 자기 영역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상을 걸었다라고 하는 표는 나와야 될 겁니다. 정말 렘넌트 발판이라면 우리가. 내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 후대, 다락방 모든 후대를 살릴 거라면. 그것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쪽 분량으로 무엇이든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뭐가 있나? 유 목사님 해외 집회도 아직 못 따라다니는 주제에.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시간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제가 미안하지만, 그러나 조금도 그거 더 이상 내가 죄책감을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할 거니까. 내가 주어지는 응답대로 난 분명히 따라갈 거니까. 근데, 내게 주어진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도 가보면 새로 성전, 새로 이게 지으려고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거기 현장 캠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강상모 목사님 교회. 그거 참 아주 그 지역이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장들, 세계비전교회도 교회당을 근처하려고 지금 기도를 모시는 것 같고, 다락방 교회가 들어들어지는 그런 데가 많은가 봐요. 이럴 때 제 생각 이렇게 해봐요.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렘넌트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또 그 중에 혹시 타영화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그러면 더 좋겠고, 그런 분 중에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한번 자신의 생애를 딱 거는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싶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시대를 두고 이게 발판이란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나는 그걸 위해 나는 발판이 되겠다. 나를 딛고 가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다 우리가 하죠. 하는데 큰 일을 앞두고서는 보다 더 그런 생을 거는 헌신이 필요할 때거든요. 사실 유 목사님 그게 우리 헌신이냐 그런데, 그런 말씀 들으면 참 부끄럽죠, 우리가.
부끄러운데 받은 거 은혜대로 감사해서 당연히 할 걸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뭐 헌신한다고 하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여튼 렘넌트 살릴 일에 한번 내가 발판이 되겠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왜 중요하죠? 그 조그만 땅, 그 뭐 척박한 땅 뭐가 중요하다고 맨날 언약의 땅. 그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 가면 아이고 집안 그 뭐 꼴랑 째까는 집안 그 뭐 다윗 왕대해봤자 뭐 조그마한 소부족의 왕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 뭐 유다 뭐 다윗 다 그럽니까? 메시아 오실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르디시 뭔 줄 아세요? 렘넌트 세울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참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요하게 거기다 기도를 묻어야 안 됩니까? 나를 거기다 딱 이렇게 던져야 안 되겠어요? 세 번째로 유일성의 렘넌트 육아 교육입니다. 육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 창세기 18장에서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남자가 이런 말에 좀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좀 알겠어요, 이제요. 육아하실 엄마 여러분, 지금 막 아기 한창 키우시느라고 힘드신 엄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아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육아를 응답하실 분이고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고 여러분의 육아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육아에 대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1절, 21장 1절을 잡은 게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유일성, 이걸 갖다 유일성 육아라 그럽니다. 유대인 따라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나 배워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전혀 사람이 상상 못하는 육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육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육아의 단연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절대 우선순위 그냥 다른 건 어차피 내가 다 잘 못할 바에야 여기다 아주 그냥 승부수를 던집시다. 우리는 렘넌트 육아 여기다 승부수를 던지는 거야. 그러면 완전 복음 뿌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이면 맨날 고포로만 하면 되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서로 배우면서 고치면서 서로 자꾸만 예배는 어떻게 하고 복음 말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아예 같이 어떻게 나누고 계속 그거만 안 돼. 왜냐? 하나님의 눈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는 눈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복음 두 번째 규모. 규모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렘넌트는 뭐냐?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알고 부모님께 복종할 줄 아는 거. 규모의 출발이고 복음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육아하시는 부모들이 모이셔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지만 그거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육아부터 챙겨보자는 거야. 아주 우리가 오직 복음했더니만 오직 복음의 삶을 얘기했더니만 하나님이 시대적 인물을 내시더라. 이 간증이 아르디시에 나와야지. 우리가 저 서점에 가면 책 있는 아줌마들처럼 우리가 내가 요렇게 했더니만 아이가 요렇게 잘 되더라. 요런 말을 아르디시에 내놓으란 말은 아니거든. 이건 지금 분명히 성경 그거 아니거든요. 유일성의 육아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육아를 응답으로 배우자. 이때 이제 이것도 유일성입니다. 응답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눈이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듣기와 말하기가 중요하다. 듣기 말하기 중요하다 이 말은 아주 작은 한 소주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육아의 주가 아니에요. 주는 성경이에요. 복음이고 복음 안에 말씀 속에 있는 규모 이거죠. 그 안에서 이것이 아주 작은 하나의 소주제로서 이제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만 배우면은 이게 뭐 진짜 육아를 위한 좋은 메시지 갖고 뭐 좋아 보이고 뭐 요런 생각이 돌아가면은 안 돼요, 그게요. 그런 간증을 듣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귀에 지금.
부모가 아이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따라 후대는 빚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파괴적인 대화가 우리 중에 부모님 중에 거의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보자.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제대로 듣는 방법, 제대로 말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결론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늘 받으신 대로, 붙드신 대로 태영아 부모님들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렘넌트 근본과 기초가 다락방에 기초가 지금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면 우리와 다른 거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하고 뭔 차이? 이 아이들 지금 태영아 때부터 근본 기초부터 복음 체질 들어 보내자는 그게 태영아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셔서 태영아 메시지 해주시라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 하십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고 은혜 받아가면서 누려가면서 들으면서 가다 보면 응답이 있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보이죠. 이제 이 모든 게 응답이고만 다 응답 와 있고만 문제도 환경도 내 모든 주변 사람도 다 그게 메시지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만 요게 이제 보이는 거죠. 어디서 옵티카 새로 다 와 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게 이제 관계가 언약적 관계로 형성해요. 사물과의 관계, 문제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복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언약적인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승리하죠. 소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 인품은 신앙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으시나 봐요. 이렇게요. 복음으로 다듬으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24시간 기도로 누려 나가신다면 유일성의 응답은 그때 오죠. 유일성의 응답, 우리에게 늘 오는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언약적인 축복이 오죠. 태영아 부모님들이 정확한 너무나 태영아 메시지예요. 정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정말 태영아 부모님들을 통해 다락방의 렘넌트 기초 심는데 근원적인 시대적인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는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믿자 이거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받으면 됐지요. 아니 옆집 애가 영재락 하는데 괜찮아 냅둬요. 그 영재가 어느 세월은 없었나요? 세상에 많고 많은 게 영재입니다. 천재고 위인이고 솔로몬처럼 천재도 뭐 별거 아니더만요. 이러고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뭐 솔로몬만큼 똑똑하게 키울 줄은 그렇게 안 똑똑하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떨어질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렘넌트 축복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갑시다 한번. 우리한테도 22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게 됐어요. RTC 안에 분명히 렘넌트 나옵니다. 그게 렘넌트가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후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 일에 우리는 생을 글 게 있으면 걸고 기도를 묻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바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계비전교회 시간표에 응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렘넌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다락방의 RTC 메시지를 주심으로 다락방의 모든 어미들이 렘넌트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크게 맞추고 그 방향을 맞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